네, 오늘 말씀의 실제입니다. 생명에 연결된 말씀의 실제를 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당신 안에 있는 불멸의 생명.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목적은 바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이거는 바로 우리 몸에 생명을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생명이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혼에도 우리 몸에도 바로 있어서 바로 이 생명이 바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고 그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파괴될 수 없는 생명이 당신의 몸에 나타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인을 슈퍼맨이 되게 하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일로 슈퍼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바로 슈퍼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는 슈퍼맨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몰타섬에서 바울에게 있었던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독사에 물렸지만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리를 지르거나 독을 빼내기 위해 애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기도하거나 재빨리 고백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던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바울은 독에 물렸을 때 정확하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다거나 고백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나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고 이 생명이 바로 독보다도 위에 있기 때문에 바로 뱀의 독이 나에게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툴툴 털고 바로 그냥 정상적으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좀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저도 한때는 이사야서 33장 24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시온의 거주민들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제가 처음에 이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아프다고 말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율법처럼 아프다고 말하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돈이 없다면 통장에 돈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하면 돈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약간의 오해가 생긴 거죠. 그것이 아니라 통장에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이사야 33장 24절을 아픈데 아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아플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플 수 없다고 말하는구나. 그래서 정말 시온의 거주민들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아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1000만 번 고백을 해도 생각을 통해서는 바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실제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 앞에 컵이 정말 실제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여러분한테 정말 실제인 것처럼 알려주시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정말 아플 수 없고 가난할 수 없고 힘들 수 없고 우울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바로 여러분 옆에 남편이나 아이들처럼 정말 실제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님께서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육신의 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께서 오셨고 바로 그것을 알려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바로 재창조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생명을 받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자, 섬 사람들은 바울이 독 때문에 상처가 부어오르든지 쓰러져 죽을지 알았기 때문에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그들은 바울이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몸에 예수님의 썩지 않는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 바울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우리보다 바로 생명을 더 많이 인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바로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이 나를 결코 아플 수 없게 한다. 그 생명이 결코 나를 죽지 않게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두려움 없이 털털 털면서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자, 그 생명은 구원과 함께 왔습니다. 자, 우리는 바로 이 생명은 속량,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바로 속량이라는 말과 함께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바로 사단의 자녀였기 때문에 먼저 해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사단을 우리 대신 정복하시고 바로 우리를 해방시킨 후 바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삶에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으로 인해 당신은 중독되거나 죽임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생명을 누리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인간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 무언가 할 필요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지으신 대로 살기 위해 특별히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예, 우리가 어떤 육신의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은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우리가 이 생명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동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쉬운 선물입니까? 자, 당신 안에 있는 이 신성한 생명은 아무런 대가 없이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당신은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정체성과 당신 안에 있는 그분의 썩지 않는 생명에 대해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좀 많은 시간들을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과 바로 성령님과의 교제에 바로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값진 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신 이 썩지 않는 생명에 대해서 더 많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 그분의 이름에 영원히 영광 드립니다. 아멘. 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초자연적이고 불멸에 썩지 않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픔이나 질병,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썩어짐을 능가하여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연합체이며 신성함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